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종종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복음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종종 이 따르는 무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따르는 게 아니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을 잘못 알고 잘못된 이미지로 따르니까 종종 한적한 곳으로 피해 계시고 또 기도하러 따로 가시고 또 이들을 종종 피해 다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흥의 방식과 조금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부흥의 방식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증폭이 되면 그 오해가 증폭된 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실망감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버나움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전의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3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올 때 귀신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신들이 말하지 말라고, 내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너무 많이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가버나움을 갑자기 떠나세요.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갈릴리 마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계시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결국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대목에서 또 역시 나병 환자에게 44절에 1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는 나았을 경우 그 나았다라는 확증을 받아줘야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넌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고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오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오해로 증폭돼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드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라는 45절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동한 곳이 다시 가버나움이에요. 2장의 1절에 보면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버나움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는 하지만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을 피하다가 결국 가버나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나병 등등 어떤 특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도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은 중풍병자, 가끔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병인지 아세요? 중풍병자는요, 물론 지금도 중풍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중풍병자들은 대부분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한쪽 마비가 아니에요. 전신마비 환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얼굴이나 눈 이 정도, 안면 정도를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이 꼼짝을 못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통 중풍병으로 이야기하고요. 중풍병자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뭘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픕니까? 이전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죠? 전신마비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가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인기가 증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는 나아갈 수 없어서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버나움으로 다시 왔는데 역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신마비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전신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도,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때 이 중풍병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네 명이 친구들이거나 친척들이거나 이 중풍병자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돈으로 산 사람들이라고도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이 네 명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자발적으로 데리고 온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네 명이 들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전신마비 환자니까 한두 사람이 데리고 올 수가 없고 침상째로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네 명이 들고 온 거예요. 참 이 네 명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명과 함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2절에 보니까요,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문 앞까지 이 집 안을 가득 메워서 한 사람도 꼼짝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작정을 해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명씩 때리고 들어가든지 어찌됐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숫자가 몇 명이에요? 중풍병자까지 5명이에요. 중풍병자는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침상을 메고 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내주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주겠어요? 이들 말고도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을 것이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기 있을 것이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위에 위치해 있는 아마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도 거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저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딱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반응은 어떨까? 1번, 문 앞에서 우리 오늘 청년부 예배가 폐지됐으니 우리끼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자. 몇 명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그냥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로 어른 예배 그냥 재방송 보자. 2번, 3번, 아싸, 오늘 예배 없다. 빨리 집에 가서 자거나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놀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배가 없어졌으니 나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게 예배자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팠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위로 아래로 분출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라올 수 없다고 해볼게요. 근데 찬양팀은 다 있어. 근데 찬양 인도자는 없는 거야. 준비된 찬양 인도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할 거죠?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오늘 찬양 생략하자.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대. 우리 예배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서로의 자리를 채우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집을 가득 메워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치 이들의 믿음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냥 허영심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처럼 아무 말도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맨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뭘 생각해내냐면 지붕을 뚫어서 내려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사실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난 오늘 이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난 중풍병자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의 생각인지 중풍병자의 생각인지 몰라도 이 지붕을 뚫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지붕을 뚫기는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요, 그림이 안 나오나요? 그림이? 예.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집 형태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돌로 만들어져 있지만 지붕이 살짝 뚫려 있죠. 이 지붕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다 돌로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대들보를 이어놓고 그 뒤에 나뭇가지와 흙을 이겨서 천으로 덮은 이제 간이 지붕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 저런 형태의 지붕이고 그 다음 보면 지붕의 이제 단면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면 지붕을 뚫기 쉽겠죠. 그런데 지붕 뚫을 생각은 하겠어요? 저 정도면 아마 5분에서 10분이면 지붕을 걷어내거나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요, 저건 남의 집이잖아요. 저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단 침입이고 범죄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기술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셨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다. 그들의 행위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해요. 믿음 하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구나라는 것을 믿거나 아니면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그 정도의 약간 수동적인 형태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붕을 뚫은 이 사람의 간절함, 이렇게 행하는 이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꼭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할 때 이런 마음, 이런 진실한 간절함이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셔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예요. 전신마비 환자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대사인데 예수님께서 침상 내려오는 걸 보고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라는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고 우리 내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을 애칭으로 나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작은 자, 내 아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중풍병자를 보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그들을 내리는 4명과 함께 그들 5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칭합니다. 작은 자, 내 아이, 내 자녀라고 하시면서 정겹게 말씀하시는 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라는 것이 2가지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일반 자연에 의해서, 전염에 의해서, 어쨌든 병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성경에서 종종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사해 주셔도 우리가 가끔 정신 못 차리면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특히 남의 병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온 사람은요,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면 모르겠지만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압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아요. 중풍병자는요, 마비가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내가 이 몸이 자유로웠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다녔는데 결국 그러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죄책감에 쌓이지 않았을까요?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온 것이라고 중풍병자가 생각했다면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중풍병이 해결되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병과 죄에 대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이 병을 찾아오게 한 거기 때문에 이 죄부터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수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술을 받진 않았는데 그 병명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럴 것 같아서 있어요. 그런 병명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은 재발률이 높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그 병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 병이 뭐냐? 그 병의 재발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저기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거를 제거하는데 왜 재발이 돼요? 그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런 어떤 수술 방식을 이렇게 광고하면서 왜 재발이 돼요라고 얘기했더니 생활 양식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생활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주변에서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 수술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해 주시기를 생활 양식을 바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 안 해도 생활 양식 바꾸면 그게 나아질 것이고 그게 너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테니 그냥 수술하지 말고 생활 양식을 바꿔 해서 진짜 생활 양식 바꿨더니 진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병을 발생하는 이 생활 습관의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제거해도 치료해도 또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을 주셨으면 내가 병이 나아봤자 또 죄 지으면 또 그 병이 나에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죄 때문에 병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간절히 원하는 건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 떠나갈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이 중풍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 중풍병이 나은 기쁨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의식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의 은혜부터 선포를 한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런 맥락이겠거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텐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요즘 말하면 목회자, 율법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원래 이 죄사함은요, 이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선포하는 죄사함의 말만 거기서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집은 성전도 아닙니다. 근데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건 이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죄사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내가 죄를 사한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마치 자기가 죄를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당연하지만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연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서기관만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서기관은요, 이 사람의 죄 사함, 병 나음 아무 관심 없어요. 딱 하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자꾸 이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참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 버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질문을 통해서 먼저 서기관들을 깨우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너희들은 죄를 사한다는,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전신마비 환자가 있으면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눈앞에 나타나져야 되겠죠. 근데 죄 사한다라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요,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서기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속으로 뭐를 생각했냐면, 쥐가 뭔데 죄 사한다고 얘기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서기관 입장에서는 죄 사한다는 말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기관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절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서기관은 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또 일어나 걸어라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쉽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둘 다 말을 못하겠는데 뭐가 더 쉽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방금 자기가 한 생각에 대한 오류가 생겨버리죠. 죄사함 선포는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신성모독이다. 그럼 자기가 신성모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앞에 당장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대답을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무엇이 더 쉬운가는 우리가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아무 대답도 못하는 서기관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 인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사람이 걷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상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을 거라고, 선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단지 중풍병이 나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다는 표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자신의 죄를 사해준다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은혜로웠을 거예요. 지붕을 뚫고 온 이 수고가 역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믿음,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서기관들의 개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오는 이유는 기적 때문에 오지만, 너희들이 바라는 욕심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만, 그건 내 정체가 아니야. 내 정체는 죄를 사해 주는 데 있어. 너희들이 지금 중풍병자는 중풍병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간절하게 지붕을 뚫고 찾아오지만, 너희들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인자에게 이런 간절함으로 찾아와야 하지 않겠니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로운 분이고 나의 예배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서 너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왔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에게 이 죄 사함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영생을 다시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사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얻으면, 우리들은 하나님만 얻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 사함만이 우리에게 정답인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붕을 뚫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 이 간절함만큼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왜 없는 것일까요? 전도폭발 복음 제시 전문이 있는데 이거를 5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믿음이라는 파트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 두 문장과 함께 예화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 나 구원받았는데 그거 신뢰하거든요. 저 믿거든요. 증명해봐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의자의 예화가 있는데, 여기서 전도폭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여기 옆에 의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의자를 앉으면 내가 서 있지 않아도 되고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의자를 두고서 앉지는 않고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자를 사용하는 건가요?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의자가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의자에 앉지 않는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이 의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래, 그거 은혜야, 천국 가기 위한 나의 카드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를 알지 못하노라. 단 한 번도 너는 나에게 지붕 뚫고 찾아온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지 않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상관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계획은 아주 위대할 거예요. 저녁 때 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않을 거고 하루에 운동 이만큼을 하고 내가 이런 계획으로 일주일, 5주, 4주, 한 달, 2달 계획을 세워서 나는 5kg, 10kg를 뺄 거야. 제 얘기예요. 계획은 위대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럼 다이어트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 아마 여기서 제가 저보다 잘 아는 분 있지만 저도
자신만만하게 3번 정도 8kg를 빼봐가지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신만만하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벌써 10년째 잊혀져 가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다이어트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정확히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잊혀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의자를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다이어트의 위대한 계획은 다 있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완벽함을 보시지 않을 뿐이지 조금도 반응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지붕을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 죄는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는 죄지만 오로지 그저 이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는 거야. 지금 이 가버나움에 다시 찾아온 이 예수님 밖에는 나의 중풍병을 치료할 분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예수님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분밖에는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